오늘 본문에는 자녀들 앞에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노아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노아와 그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노아의 모습은 얼마나 멋졌습니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랬던 칭찬받았던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술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의인이고 그렇게 완전하게 살았던 그 노아의 삶, 그리고 지금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사실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아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이렇게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 심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포도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시고 취해서 지금 주사를 부리고 있는 게 문제죠. 여기에 본문 안에서 노아가 상습적으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생전 처음 포도주를 만들어서 지금 포도주에 취했는지도 모릅니다. 홍수 이후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습관이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첫 번째 포도주를 담가서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자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취하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습니다. 노아는 옷을 벗는 주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칭찬받던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아니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지금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 노아가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긴장을 놓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보다는 이렇게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더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 누구든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동안 방주를 짓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이 일들을 하니라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여유로운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잖아요. 이제는 좀 마시고 즐기자.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이런 사람의 어두운 면들을 아주 과감 없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거기에 뭐 아브라함 이야기만 봐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인 일들도 나오죠.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권을 따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야기는 더 황당합니다. 자기 며느리를 범해서 잉태케 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나 싶은 그러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본문을 보게 되면 당황하면서 더 이상 성경 읽기가 꺼려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답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정성이 있구나. 여러분, 누군가 어떤 전기를 쓴다고 하면 그 영웅담, 그 사람의 좋은 면들만을 쓰지 그 사람의 악한 면, 어두운 면들은 다 빼먹잖아요. 용비어천가, 왕을 높이기 위해서 쓸 때는 왕에게 해되는 거는 다 빼놓고 그 사람의 업적을 남기면서 글을 씁니다. 성경은 그런 용비어천가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 존경할 만한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을 소개를 하면서도 그들의 약점이나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권위를 느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성자처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5분만 손을 놓고 계신다면 우리의 몸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않으면 하면 우리는 죄 짓는 공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언제 죄에 빠질지 모릅니다. 노아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 보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아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튀쳐나온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던 그 죄악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종종 존경받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도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런 일들을 볼 때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노아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저는 노아가 방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기에, 세상이 조용하기에. 그 이전까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살인과 강도가 이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던 시대 속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조용할 때, 안전할 때, 어쩌면 그때가 더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교만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릴 때, 직장에서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돈도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잘 돌아갈 때, 누군가 내 뒤를 봐주는 선배가 있고 든든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목이 뻣뻣해집니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노아가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그때에 방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으로 점철되더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교만해지고 언제 우리가 방심해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붙잡아야 될 교훈은 허물을 덮는 그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단지 노아의 실수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반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죠. 함의 반응과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의 반응입니다. 함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를 허무는 반응이고, 셈과 야벳의 반응은 관계를 세우는 반응이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보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함은 그 실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22절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고, 여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뒤에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알리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를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고 즐겼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슬쩍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흥미있게 계속해서 의도를 가지고 주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천천히 뜯어봤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함은 그런 상황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까요? 함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웃의 실수를 즐기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그리고 기분 좋아하는 심보. 사람들마다 다 그런 심보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고속도로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제가 가는 길은 뻥 뚫렸고 상대편이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죠. 그런 심보가 누군지 있죠. 예.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부끄러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보면서 그걸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실수를 내가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 관심사 속에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봤다라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뒤에 나오는 단어예요. 알렸다라고 하는 단어죠. 이 알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단어는 폭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폭로했다, 보고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학자에 따라서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러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의미가 확실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알렸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함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벗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을 사람들에게 지금 알고 있는 함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이 훈련이 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서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떠벌립니다. 근데 그냥 떠벌리지 않아요.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참, 이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너희들만 알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얘기하다 보면 거기다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함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셈과 야벳의 모습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함이 한 일하고 셈과 야벳이 한 일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함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아버지를 옷으로 덮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 어깨에 메고라고 하는 표현은 봉사하는 종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것은 봉사하는 종의 모습에 걸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아들들은 아버지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덮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을 지금 덮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들들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함에게 같이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허물을 감싸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것도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방에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덮어주고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셈과 야벳은 함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셈과 야벳이 이 덮어주는 것 밑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그래서 흉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반면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감싸주는 사람을 보면 눈물납게, 눈물겹게 고맙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주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폭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습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형제들의 허물을 덮고 그 허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늘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와 그런 우리의 습성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습성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죄된 성향을 버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노아도 죄인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예외가 없다. 때로는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나도 그 상황이 되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일들이 잘 될 때 그때 영적 긴장을 풀지 말자. 그때 더 각성하자. 그때 더 엎드려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싸워서 이기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러한 수치들을 볼 때에 그 실수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자. 사람들 앞에 떠들지 말자.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헐뜯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선생님들도 또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실수를 볼 때에 허물을 폭로하기보다는 덮어주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복받은 자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